마태복음 19장 20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것은 영생에 대한 것,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오랜 세월 시기 동안에 단순하게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또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 속에서 아니라고 태평하게 살아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도 하고 나 예수님 믿음을 알기도 하고 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왔고 직분을 오래 가져왔기 때문에 나는 당연하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볼 때에 물론 다른 서신서들도 그러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관적으로 말씀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는 구원에 대한 주제입니다. 영생에 대한 주제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너희는 내가 선택한 사도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당연히 구원받는 게 당연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영생에 대한 주제, 구원에 대한 주제로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마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아니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열처녀 이야기처럼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이 열처녀가 등을 들고 주님을 기다리더니 10처녀가 등을 들고 주님을 기다리더니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미련하였다. 그리고 등을 들고 주님을 기다린 10처녀 가운데 5처녀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 한국교회 기독교인 1000만 가운데 과연 슬기로운 5처녀에 속한 사람들은 얼마나 될 것이며 미련한 5처녀에 속한 사람들은 얼마나 될 것인가.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훨씬 더 많다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마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마친 다음에
나는 주 예수님께서 아시고 인정하시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가 지금 지옥에 떨어져 있잖아. 내가 지옥에 떨어져 있잖아. 이 한국교회나 목회자들은 계속하여 성경을 오도하면서 계속하여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어떤 거짓말이냐? 그럼 무서운 거짓말이 구원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가십거리로 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그런 어떤 가십거리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그걸 가십거리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니까. 성경에 있는 주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신 구원과 영생에 대한 말씀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입니다. 왜 안 합니까? 전제를 가는 거지요. 강단에선 목회자, 나나, 우리 교회에 참여한 당신들이나 당연히 다 천국 갑니다. 당연히 다 천국 갑니다. 그러니 이제 그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건 따놓은 당상이고 상급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좀 더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열심을 내고 중보기도도 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것이 강단에서 자행되어 온 거짓말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구절절히 설명은 못하더라도 혹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은 성경에 있는 비중대로라도 말씀을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의 비중이 10 가운데 5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만큼의 무게와 비중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가서 중고등부 수련회 같은 걸 해보면 굉장히 참담한 결과를 보게 되고 앉게 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참담한 결과를 앉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고등부 예배도 그렇지만 수련회를 해보면 나름대로 열심을 내어서 부모가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의 자녀들이니까 왔지요. 근데 시간만 나오면 핸드폰 게임을 해요. 시간만 남으면 그 며칠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 애들끼리 희덕거리고 놀아요. 주님은 아무 관심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억지로 어떻게 하려고 다 핸드폰을 수거하자. 핸드폰 여기에 모아라. 갈 때 줄게. 아니면 규율을 강화하고 법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그러면 안 돼. 남자 자리 떨어져. 쪽지 던지지 마. 계속 하요. 다시 말하면은 중고등부 아이들 100명이 있다 그래도 그 100명의 대다수가 다 세상 아이들이에요. 그냥 집사님 아이들, 권사님 아이들, 장로님 아이들, 성도님 아이들인데 다 세상 아이들이에요. 세상 아이들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수련회장을 가려고 이제 교회 버스를 태워가지고 가잖아요. 가는 길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유행가 불러요. 가는 길에 유행가 불러요. 복음성과 찬양 유행가 불러요. 저녁밤 늦게 한 11시나 돼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유행가 불러요. 저는 특별한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 죄라는 것은요, 점점점 심해져 갑니다. 게임을 내가 1번 했다, 2번 했다, 3번 했다, 10번 했다, 100번 했다,
게임 중독에 점점 빠져가고 점점 빠져갈수록 벗어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꽤 오랫동안에 사람의 변화에 대한 말씀들을 해왔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족,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그런 기도들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좀 사람들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한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지금 전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제가 상담을 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는 선교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습니다. 상담을 합니다. 그분들은 자기에게 있는 포르노 중독, 포르노물을 보는 중독을 해결하려야 합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작정기도합니다. 철야합니다. 회개합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을 제가 지금 전제로 사랑한다 그랬죠. 스스로 자기의 포르노 중독을 해결하려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철야하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별짓을 다 하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어찌 해서 저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자, 그러면 내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세상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둥 쳐도 해결되지 않는 판국에, 그리고 대부분은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로 죽습니다. 그럼 냉엄한 진실과 현실입니다. 근데 세상 남편 아내가 내가 그를 위해 중보기도 했다고 게임 중독이 해결되고 알코올 중독이 해결되고 마약 중독이 해결되고 죄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져가는 거고 이걸 해결하고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아주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간증 같은 겁니다. 간증 같은 거. 아마 여러분에게도 간증거리들은 뭐 몇 개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간증거리가 있다. 제게 있는 어떤 간증거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이 쭉 굴러보시면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유감스럽게 비슷한 일이 거의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간증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퍼뜨린다면 상대방은 그런 일이 벌어질 걸 기대하겠죠? 전혀 벌어지지 않죠. 다시 말하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는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 자, 그것을 강단에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습니까? 간증 아닙니까?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소서,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소서, 그래서 스코틀랜드를 얻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내게 주소서 기도한 사람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에 무슨 놀라운 대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그러지는 않다 그 말이죠. 그게 사람들은 그 어떤 것에 환호합니다. 로또 복권이다.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당연히 1등은 몇 명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로또 복권 번호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다음에 로또 복권 당첨된 간증과 사연을 들은 다음에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나도 로또 복권 당첨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기 때문에 로또를 끊임없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진 간증들 또 남이 하는 간증들이 옳지 않은 것이 너무 많지. 그 중에 하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내 남편의 고무신을 내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새벽기도에 나와서 품에 안고 기도했더니 내 남편이 결국은 주님께 돌아오게 되더라. 그런 좀 망상, 그런 망상. 천에 하나 만에 하나는 어찌어찌 맞겠지. 사실은 A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회심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해요. 어느 날 갑자기 회개를 해요. 근데 이리저리 살펴봐도 그 가족 속에서는 그밖에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밖에 다 안 믿는 사람인데 그만 갑자기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술 마시고 걸어오다가 흥청망청 술 마시고 걸어오다가 아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해요. 그리고 이제 먼저 믿어가지고 다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를 하는 거죠. 다 어느 가족이나 가정이나 먼저 믿은 사람이 있잖아요. 주변에 어떤 친구가 중보기도를 했다. 아니, 친구가 하는 중보기도하고 부모, 자식, 가족이 하는 중보기도하고 급수가 같겠습니까? 친구가 나를 뼈 빠지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지나가던 걸로 한두 번, 생각날 때 한두 번 그러는 거지. 친구가 나를 위해서 40일 금식하면서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냥 다 주변에 불신자인데 어느 날 술 마시고 걸어오다가 주님을 만나요. 그런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술 마시고 걸어오는데 한밤중에 빨간 십자가가 켜져 있는 것이 보여요. 마음에 어떤 뭔가 울림이 와요. 그리고 저리 들어가 봐야 되겠다. 저 십자가가 있는 저 예배당 건물에. 그리고 그리 들어가야 되겠다고 걸어가는데 성령이 임하셔. 그리고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나지? 술 취한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날 밤을 지난 다음에 나 좀 저 교회 좀 데려달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해. 나 좀 누가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왜? 저 십자가를 보고 눈물이 나고 막 뭔가가 벌어졌는데 마음에는 이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찾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다 해도 그런다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됩니까? 안 변화되죠.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죄와 잘못을 안 다음에 오늘 저녁에 좀 기도하니까 완전 무결한 사람으로 내일 변합니까? 최소한은 내가 내 문제를 알고 내 죄를 알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해도 우리가 변화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지. 근데 남편과 아내는 주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를 위해 좀 기도했다고 그가 변화된다고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나만큼이야 나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응? 나만큼이야 나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빵점짜리가 있고 90점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90점짜리가 공부를 좀 하면 100점 맞겠죠. 그러나 빵점짜리가 90점짜리가 좀 하는 식으로 해서 100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90점을 맞기 위해서는 그 머나먼 공부의 지난한 과정을 거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빵점짜리가 100점 맞기 위해서는 90점짜리가 하는 노력보다 100배 이상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또한
A, B라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해도 출발점은 틀립니다. 왜 출발점이 틀리냐 그러면 정직한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하고 도둑질하고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어떻게 같습니까? 정직한 아이는 이미 양심이 그에게 율법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전부터 정직하게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도둑질하는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도둑질하는 습관이 고쳐지냐 그 말이에요. 안 고쳐져요. 교회 안에 와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어떻게 갔냐 그 말이에요. 똑같이 이 도둑질하는 아이 18살, 정직하게 살아온 아이 18살, 그 18년 동안의 시간이 어떻게 갔냐 그 말이에요. 입 밖에 바르고 깨끗한 말을 교육을 잘 받아서 하고 살아온 아이하고 입에서 나오는 게 욕설이고 저주인 아이하고 동일하게 예수를 믿었는데 둘이 어찌 걷는 길이 같냐 그 말이에요. 불공평하지요. 깨끗하고 더러운 말을 안 하려고 18년간 살아왔던 아이하고 나오는 대로 욕설을 하고 저주를 하고 살아왔던 아이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도 결과가 어떻게 같냐 그 말이에요. 한 아이는 욕을 정리하고 처리하려고 씨름하고 싸울 필요가 없을 거고 왜? 그가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교육, 맞는 양심을 가지고 18년 동안의 시간을 살아왔고 그러나 한 아이는 온갖 욕으로 징후와 저주와 더러운 말을 담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 해서 결과가 어떻게 같냐 그 말이에요. 같지 않아요. 전혀. 그리고 18살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심지어는 30년이 지났어. 응? 뭐 48이 됐다. 그래도 얼마든지 그 입에서 욕과 저주하는 것을 정리하지 못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비록 예수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변화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 100명이 저렇게 있다면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그 교회 목사님도 그 아이들의 구원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의 부모들도 자기 자식의 구원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직장, 대학, 공부. 아이가 원하는 것. 근데 왜 구원에 관심이 없냐? 세례 받으면 구원 받을 테니까. 내 자녀니까 구원 받을 테니까. 아니 구원 받았겠지. 구원을 받았겠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통독하는가 도대체.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읽는가. 그런 것에 대하여 도통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눈이 가리워지고 소경되어져서 구원에 대하여 관심이 없거든요. 구원에 대하여. 부부 사이에라도 상대방의 구원에 대하여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 불편하게 해. 저 사람이 나 힘들게 해. 그리고 뭐 언젠가는 구원받지 않을까? 기껏해야 무엇과 동질화 시키냐 그러면 저 사람이 성경책 들고 예배당에 오면 구원받을 거야. 그리고 성경책 들고 예배당에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어느 때 그게 이루어져요.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에 들어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변하지 않죠. 그전에는 예배당에 오는 것이 기도 제목이고 예배당만 어떻게 끌고 들어오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변하잖아. 안 변하잖아. 다른 말로 구원받지 못했잖아. 변화와 구원은 함께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변화와 구원은 함께 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주 예수의 말씀에 나는 무관심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 아니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구원받지 못하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왕입니다. 그러면 그가 주장하고 말하는 모든 것은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인 거죠. 다른 말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쉽다고 거짓말을 해오고 아니면 누가 거짓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은 것입니다. 믿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녀가 구원받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더 구원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지극히 정상적인 상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10살에 구원받는 것과 20살에 구원받는 것. 그러면 20살까지다 그러면 그 사이에 죄를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죄가 많을수록 주님과 가깝습니까? 세상과 가깝습니까? 끊어야 될 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세상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당연한 이야기로 구원받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나아가서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시 괴와 돼지가 돼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씻었던 것에 도로 눕고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는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은 돌아가 버립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내 60살이다. 내가 60년 동안 내 멋대로 하고 살아왔다. 온갖 죄를 짓고 살아왔다. 그런데 와 이제 예수님 믿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구원받았다. 좋죠. 딱 그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만 정말로 60살 전 남편이 예수님을 믿었다. 와, 그럼 은혜가 막 갑자기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있고 그때 칼을 싹 꺼내가지고 잠자고 있는데 와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정도 돼야 구원받고 죽는 거예요. 근데요, 한 달 딱 지나면 그 은혜, 그 기쁨 다 까먹습니다. 2달 지나면 다시 옛 본성 속에 들어갑니다. 1년 지나면 종교인입니다. 언제 종교인이 됐는지를 모르게 종교인입니다. 그리고 술 마시던 거 다시 합니다. 계집질 하던 거 다시 합니다. 욕설하던 거 다시 합니다.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예수님께 나아올수록 세상에 돌아가는 비율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세상을 사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때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당연히 구원받기는 어렵다. 아셔야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데도 없고 온갖 사랑하는 것이 그 뱃속에 다 들어와 있는 다 들어와 있어. 누구누구 연예인 그러면 몇 월 며칠 태어났고 나이는 몇 살이고 키는 몇 센치고 좋아하는 색깔은 뭘 좋아하고 무슨 드라마에 출연했고 무슨 영화에 나왔고 무슨 CF를 찍었다. 오케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갈 자리가 없죠.
무슨 가수 노래 불러봐. 그러면 막 금방 불러요. 춤을 춰봐. 그러면 막 춤을 춰요. 야, 무슨 게임 요즘 어찌되냐? 무슨 게임은 이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캐릭터가 무슨 캐릭터가 싸움을 잘하고, 무슨 캐릭터는 뭐 방어력은 좋고, 근데 공격력이 약하고, 저거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있냐?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단지 예수님 영접기도는 따라할 수 있죠.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을 수는 있죠. 부모는 그것을 심지어 저같이 목회자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구원받았다. 이 불신자가 어느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믿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계속하여 구원의 문제를, 영생의 문제를 말씀하냐 그러면 곧 주님께 돌아서고 배교하니까. 주님보다 그 잠깐의 시간 동안은 주님을 제일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러나 그 잠깐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당연하게 주님보다 자신의 재물, 주님보다 자신의 자식, 주님보다 자신의 남편과 아내를 더 사랑하거든요. 당연하게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무엇이라고 말해도 여러분의 관심사가 주님보다 자식이라면 여러분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주님보다 여러분의 성공이 관심사라면 여러분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주님보다 여러분의 건강이 관심사라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정하실 겁니다. 주님보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의 더 사랑의 대상이라면 여러분은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부정당할 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몰라. 그래서 믿음은 과격합니다. 믿음은 극단적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과격하고 극단적입니다. 세상의 WCC나 NCC편이나 세상의 어떤 종교타원주의자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종교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 대하여 화합과 평화와 일치와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다 죽여라, 노약자, 어린아이, 부녀자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전부 다 진멸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극단적이십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극단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묵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쉽게 얻는 거야. 구원은 이제 따놓은 당상이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어떻게 재미나게, 어떻게 즐겁게, 어떻게 자아 성취를 이루면서 살아갈까? 그것이 우리 믿는 자, 기독교인의 마음이고 현실이라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적행이고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느 때인지도 모르게 주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니 가증한 자요,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렇게 되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시인하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는 나는 주여 주여 하니까 오 주님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입성할 거야. 그러니 안심된다.
여보, 주여 해봐, 주님 해봐, 예수님 해봐, 예수님 찾아봐. 구원받아. 스스로 내게도,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도. 나는 주님께 아침에 기도했고, 밥 먹을 때 기도했고, 예배당에 나갔으니까 나는 구원받는다.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대질신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 내 믿음, 내 가치관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 대질신문해야 됩니다. 대질신문해야 돼. 그러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어. 나 교회 집사니까, 나 장로니까, 나 목사니까, 나 선교사니까 당연히 천국 가는 건 따는 당상이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100명의 중고등부 아이들이 모이면 그 100명의 아이들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 관심 있는 아이들을 하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하죠. 그 중고등부 아이가 100명 가운데 한 명이 주님께 관심이 있다. 주님께 좀 기도하고 찾는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1년 지나면 2명이 될 거야. 5년 지나면 10명이 될 거야. 30년이 지나면 20명이 될 거야. 50년이 지나면 30명이 될 거야. 그래서 30명은 구원받을 거야. 왜? 다 목사님 자식이고 장로님 자식이고 집사님 자식이고 권사님 자식이니까. 그러나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100명에 있는 아이들이 3년 지나면 예배당에 주님께 한 명밖에 관심이 없다고 가정하면 예배당에 몸뚱아리라도 와 있는 경우가 3년 지나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5년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그 한 명 주님을 찾는 아이가 세상을 찾는 아이가 됩니다. 아무도 남지 않는다 그 말이죠. 물론 한 반절은 예배당에는 그대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강자고 자기는 약자고 부모가 학비를 대줘야지 되고 당연하게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자식이나 전토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천국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 주님은 과격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보다 사랑하는 뭔가를 가지면 주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 자신보다 사랑하는 뭔가가 있다면 주님은 그를 인정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느 엄마가 있더라고요. 어느 엄마가 권사님입니다. 아들하고 통화를 해요. 하루에 통화를 하는데 30분을 통화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합시다. 기도는 30분을 안 해요. 뭐 그냥 이상한 비유입니다. 그러면 액면 그대로 뻔한 것 아닙니까? 그의 사랑의 대상은 최소한 주님보다는 자식이다. 그거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가?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굉장히 쉽고 가볍게 가십거리로 우리는 여겨버립니다. 오, 주님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절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는 정말 이 사소한 문제라는 것은 별거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뭐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뭐 이혼하지 않고 살 거라면, 음행은 이혼의 사유지만, 뭐 자식도 다 컸고, 뭐 삶도 복잡한데 쉽게 헤어질 수 있냐? 그러면 거꾸로 이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 바람 피우는 것을 때려잡느냐 보다 최소한 그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다면 그것이 훨씬 절박하다. 물론 구원받기 위해 단순한 예배당에 출입하고 영격기도 한번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훨씬 절박하다면 기존에 내가 말했고 행동했던 방식하고는 달라지겠지. 자녀가 수능을 앞두고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구원이 그렇게 절대의 절명이고 중요하고 시급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원은 때가 늦으면 늦을수록 구원받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더 어렵다 그랬습니다. 20살이 구원받는 것과 30살이 구원받는 것이 같다고요? 어떻게 하면 같을 수 있냐 그러면 20살 때까지 지은 죄와 30살 때까지 지은 죄 중에서 30살이 지은 죄가 더 적을 때는 구원받기가 더 쉽습니다. 아니, 그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으나 그건 전제입니다. 억만 가지 죄악을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하죠. 그러나 죄가 많을수록 우리는 마귀에게 가깝고 세상에게 가깝고 하나님과 멉니다. 먼 길을 돌아서 오기 어렵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 머나먼 길을 돌아오기 어렵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50살이 돼서 주님을 믿는데 가만히 보면 특성이 있는 거예요. 50살, 60살에 돌아와도 특성이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어도 그 안에는 양심의 번뇌와 번민이 있어요. 특성이 있는 거예요. 이 몸부림이 있어요. 표현을 하지 않아도 안에 뭔가가 이 몸부림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60살에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60살이든 50살이든 40살이든 70살이든 전혀 자기 안의 몸부림,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양심을 통한 몸부림 등이 전혀 없고 화인 맞은 자, 강팍한 자, 자기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자기는 옳은 거고 내로남불,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동일한 법을 적용시키지 않는, 그래서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처참하게 극단적이게 비판적이게 그렇게 살아오는 사람들. 자기는 남을 헐뜯고 욕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누군가가 자기를 헐뜯고 욕했다는 걸 들으면 미쳐서 광분하는 사람. 그러나 주님께 돌아오기 쉬운 사람, 말씀 그대로 내가 남을 헐뜯었는데 누가 나를 헐뜯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자기가 돌아보아지는, 내 행동이 내가 이랬는데 도로 이걸 받는 거구나. 그런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들을 때에 마음이 화답하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머물게 되어진다는 것. 그러지 맨날 여자를 찾아서 맨날 게임을 찾아서 맨날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갑자기 복음을 들었더니 마음이 감동돼서 오 예수님, 내가 지금 주님께 옵니다. 영접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는 진심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또 이 어떤 절망에 취해가지고 세상에 취해 있다 절망에 취해서 잠깐 세상을 추구하던 그것이 스톱을 잠깐 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꼭 마약에 취했다가 마약이 깨고 난 다음에 정신이 들고 내가 웬 미친 일이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다 그랬지? 다시 세상으로. 그런 사람들도 무수히 많아요. 하나님이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냥 돌아가고야 합니다. 당연하게 아셔야 되는 건 구원받기 정말 어렵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최소한은 구원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인생을 마감하실 때까지 여러분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지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쭉 달려가면서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성공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인생의 평안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자녀 사랑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너무나 곤란하고 심지어는 처참한 결과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서 죽어보니까 주님께서 등을 들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열처녀 가운데 열처녀가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등을 들고 주님을 열처녀가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밀란 5처녀는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더라.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더라. 기름은 준비하지 않으니까 주님 기다리다가 등이 꺼져버리죠. 주님이 늦게 오시니까 등이 꺼져버립니다. 그런 거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믿었는데 아직 살 날이 너무 길다는 거죠. 지금 아직 불이 켜졌는데 이때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러니 그 밀란 5처녀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주님 지금 바로 오달라고. 신랑 되신 주님 등불이 지금 꺼져가니까 바로 즉시로 재림하셔달라고. 주님 사모합니다. 빨리 오세요. 불 꺼지기 전에. 불 꺼지면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 꺼지기 전에 빨리 오세요. 사모합니다. 불 꺼지기 전에 빨리 오세요. 그러나 결국은 주님은 자기 시간대에 오셨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 밀란 5처녀는 문이 닫히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이죠. 천국은 마치 이렇게 열처녀 이야기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천국 이야기라고 하는 천국 이야기. 천국 이야기지 재림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주님을 맞으려고 기다리는 열처녀. 그 중에 5은 지혜롭고 슬기롭고 5은 미련하더니. 그러니 지금 현 시대의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밀란 5처녀이지 않겠는가. 이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면 그래서 나는 이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에 빨리 나를 데려가 달라 하겠지만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겠는가? 유감스럽게 우리 중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일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고 정통적인 교회인데 그 중에 주님은 전부 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교회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우리를 살펴야 되죠.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사랑의 존재라면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은 의미가 없어져 갑니다. 전도서 말씀으로 한다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아가서 우리가 뭔가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다시금 점검하고 살피면서 주님을 위하여 손에 쥐게 되어 지는 방향으로 터닝하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자녀는 오래 두고 살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자녀 교육이 잘못되어서 자녀를 일찍 분가를 시키지 않습니다. 주로 그러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13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13살. 좀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성인식이 빠르나 늦으나 무슨 상관이겠어요. 에? 우리나라도 성년식 하지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는 미국의 스타일을 원합니다만, 미국의 스타일은 자녀가 한 만 20살인가 되면은 호적 자체를 분리해버리지 않습니다. 남남입니다. 남남. 나가. 끝. 그리고 그 집에 자녀가 살더라도 월세를 주고 삽니다. 부모 집에 20 넘은 자녀가 살면 친구들이 얼레리 꼴레리 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부모 집에 얹혀 살면 월세를 내야 돼요. 자기 먹을 것은 따로 자기가 사다가 먹어야 돼요. 근데 한국 부모는 자녀를 독립시키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30이 돼도 40이 돼도 독립시키지 않습니다. 독립시키지 않아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기본적인 것은 때가 되면 자녀는 독립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독립한 다음에 같이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동반자적인 관계, 동역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관계.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독립시킬 때까지의 시간을 카운트하고 있어야 돼요. 기본 20살 카운트하고 있어야 돼요. 뭐 한국 스타일대로 데리고 오래 살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이제 그 시간들은 별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되고 카운트하고 있어야 돼요. 20살. 그게 마지노선이다. 그때까지 최소한은 구원 얻는 믿음을 얻어야 되고, 플러스 구원 얻는 믿음을 얻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3일 지나면 돌아서 버릴 테니까. 일주일 지나면 돌아서 버릴 테니까. 믿음을 공고히 해서 말씀 위에 서게 해야 되지.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친척을 지켜야 되지. 우리만 그럴 뿐 아니라 자녀를.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으니 장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말을 듣고 준행치 않는 자는, 근데 성경에 아무리 믿음 하더라도 성경 끊임없이 믿음, 행함, 순종의 문제를 함께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함을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할 부분은 행함을 이야기하고, 또 믿음도 몇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A라는 믿음을 이야기할 부분에는 B라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B라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단어만 같다고 C라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계속 왔다리 합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주님을 찾도록 내 품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그런가 해서 완전한 구원의 보장을 받지는 않겠지만, 왜 나이가 들어서 스스로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일이 많겠지만, 그건 그의 몫인 거고. 그러나 최소한은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길을 단단히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안 가르치는 거죠. 어떻게 세상의 사람이 되는가? 어떻게 그림 그리는가? 어떻게 글짓기를 하는가? 어떻게 노래 부르는가? 어떻게 만들기를 하는가? 그래서 어이고 오늘 왜 조세요? 어젯밤까지 만들기 아니라고요? 언제까지? 새벽 3시까지 아들 학교 숙제가 나와서 아들이 못해가지고 만들기를 새벽 3시까지 하니라고 잠을 못 잤어요. 정말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세상의 자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귀찮게 할 때 꼬맹이를 둔 부모는 아이에게 예를 들면 옛날에 하면 텔레토비나 뽀로로를 틀어줍니다. 자, 그 앞에 앉아. 자, 텔레토비를 예배하라. 뽀로로를 예배하라. 놔두면 부모는 편하지, 엄마는 편하지. 뽀로로가 신령합니까? 텔레토비가 신령합니까? 아니, 한 걸음 넘어서서. 그 안에는 세상이 가득하죠. 세상이 가득하죠.
과거보다는 참 끔찍한 시대에 우리는 삽니다. 우리 모두 다가. 응? 과거의 시대에는 TV가 없습니다. 텔레비전이 없다 그 말이죠. 핸드폰이 없죠. 응? 컴퓨터가 없죠. 영화관이 없죠. 과거의 시대는 그냥 농사 좀 짓고 빨래 좀 하고 밥 좀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확 사로잡을 만한 것들은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아이고 배고파 맛있는 것 좀 먹고 싶어 떡 좀 먹고 싶어 고기 좀 먹고 싶어 언제 추석 때 기다리자 그런 거죠. 그리고 언제 기쁘냐 그러면 돼지가 새끼 낳을 때 너무 기쁘고 강아지가 새끼 낳을 때 이 첫째 마리는 초복에 잡아먹고 두 번째 마리는 중복에 잡아먹고 세 번째는 말복에 잡아먹고 그래서 이름도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나머지는 팔고 염소가 새끼 낳을 때 그리고 춥게 들어와서 불에 군부를 떼어가지고 그 아랫목에서 뜨뜻하게 몸을 지질 때 그런 거 말고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에 기록된 말씀인데 세상이 가져갑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죠. 참 우리로서는 이제 상상이 안 되죠. 무슨 염소 키우고 소 키우고 말 키우고 농사 짓는데 기껏해야 장사 좀 하는데 장사도 물품도 많지도 않고 근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느냐.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사랑할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천지가 사랑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상상을 불허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명시를 하셔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누리고 즐기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돌려버리는 거지. 그래서 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는 어려워집니다.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옛날에는 연속국이 없었습니다. 지금 연속국이 있어서 일단 한 3회까지만 보면 사회를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봐야 되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볼 수밖에 없습니다. A라는 탤런트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탤런트가 너무 좋아하는데 하필이면 곧 연속국의 주연이 돼서 출연합니다.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볼 수밖에 없죠. 안 보는 싸움을 하려 해도 10중 8구는 집니다. 왜? 세상 사랑함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싸움, 그 전쟁은 패배하고야 맙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계속 간다면, 그렇게 계속 이어진다면 종국은 어디겠는가? 나는 된 줄도 모르게 종교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인정한다, 동의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지는 않는다. 그분을 사랑한다고 찬양을 하고 노래는 한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더 많은 것들을. 아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장로님들이, 많은 집사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자식을 주님보다 사랑해서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저는 알고 믿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서 지옥에 반드시 떨어질 겁니다. 많은 장로님들이, 많은 집사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다는 판결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자식 가운데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함에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주님보다 내 남편과 아내를 더 사랑하는데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님보다 여러분 집에 멍멍이를 더, 강아지를 더 사랑하는데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님보다 여러분 통장의 돈을 더 사랑하는데도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주님보다 여러분의 성공을 더 사랑하는데도, 원하는데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해 못하면 원한다, 갈구한다, 기대한다, 보고 싶다, 욕심낸다, 다 다양한 표현으로 쓸 수 있으니까. 주님보다 여러분의 건강을 더 원한다면 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나와 주님은 언제부터 멀어지냐? 왜 이 성령 충만과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내게 놀랍게 열매 맺히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내게 역사하지 않는가? 그 사랑을 제대로 느낄 수 없는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내가 왜 제대로 누리고 살지 못하는가? 그러면 저는 단순한 대답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저든지 여러분이든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혹은 많다. 그러니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 그러니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은 아니고 여러 사람이 미쳐버리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정신병, 머리에 꽃을 꽂고 다니는 걸 보아왔습니다. 머리에 꽃을 꽂기 전에 정신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경고를 했는데 결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정신병에 들어버리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는 그럽니다. 뭐냐 그러면 어느 내적 치유 집회에 갑니다. 내적 치유 집회. 내적 치유 집회에는 뭐냐 그러면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 한이 굉장히 많은 사람, 서러움이 너무 많은 사람, 절망이 너무 많은 사람, 살기 싫은 사람들, 학대를 많이 받은 사람들, 억울함을 많이 겪은 사람들, 배신을 많이 당한 사람들, 그것 때문에 너무 생활과 삶이 힘들어가지고 치료받고 싶어서 모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뭔가를 꼭 하는 게 있는데, 뭔가를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자 앉으십시오. 혹은 자 편하게 누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게 주로 중심되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앉으세요. 누우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은 여러분 멘트를 하는 거죠. 이제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절망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막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두루두루 이야기하고 간증합니다. 음성의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아들아, 내가 너의 눈물을 아노라.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도우리라. 뭐 그런 레파토리. 그런 것을 통해서 묘에 빠져들고 미쳐버리는 것을 보아왔다 그 말이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임하셨다 그래도 아무에게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님 그분은 삼위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니까 말씀하신다고요? 아니요. 아무에게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분과 가까워야 되죠. 그분과 동행해야 되죠. 그런데 한이 많고 상처가 많고 미움이 많고 증오심이 많고 용서하지 않은 게 많고 탐욕이 많고 탐심이 많고 저주가 많고 맨날 하나님 위해 살기보다는 죽고 싶고 희락과 소망이 가득하기보다는 절망이 가득하고 그런데 앉으면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요?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 들려오는 음성은 누구로부터 들려오는 걸까요? 누구로부터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자기 음성입니다. 자기 음성. 그래서 자기가 아는 성경 구절로만 뭔가가 오는 겁니다. 자기 음성이에요. 두 번째는 귀신의 음성이에요. 귀신의 음성. 자기 음성. 자, 들렸어요? 나라 사랑한다. 자, 그래서 오, 이건 하나님이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귀신의 음성. 나라 사랑한다. 오, 하나님이셔. 귀신이 하나님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져 갑니까? 이게 자기가 자존망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에녹 선지자나 모세나 엘리야 선지자의 수준으로 놔버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요에서 2장이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성취가 예언하고 꿈꾸고 환상 보고 그럴까요? 직접 대면하여 알고 말하겠노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성령의 음성을 이야기하고 가르쳐 옵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니 말씀하소서.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 때나 물어보세요. 그런 게 들려오는가? 응? 상체로 얼룩지고 미움과 원망으로 한으로 얼룩지어가지고 앉아있는데 주여 말씀하소서 그러면 사랑한다 따라 그래요? 그럴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야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동행한다는 것은 그 안에 기본 컨셉이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겠죠. 성령 충만하겠죠. 그런 사람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아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미혹의 영이 들고 그래서 광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 듣기를 가르치는 많은 자들이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고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기나 고동이나 개나 소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은 그런 거죠. 주님을 최고 사랑하는 사람들. 감정적 정서적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요한일서로 이야기한다면 그의 행함과 함께하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죠. 성령님의 음성이 되죠. 그런데 거리가 먼 사람들. 너희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소멸해버리는 사람이 어떻게 듣습니까? 성령 충만하라, 안 충만하는 사람이. 충만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과 안 충만한 것이 결과가 어떻게 같냐 그 말이에요. 같을 수가 없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두려워하노라.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두려움이 없죠. 우리는 담대해요. 좀 걱정이 생기려고 하면 걱정을 없애버려요. 항상 구원 문제에 대하여 노심초사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노심초사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진보하고 나아가라는 거지. 나아가라는 거. 그래서 베드로 사도 등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응? 믿음의 지식의 연단을 연단의 인내를 그런 여러 종류를 말씀하면서 이런 것이 넉넉한즉 이런 것이 있어 풍족한즉 흡족한즉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리라. 게으르고 나태하고 세상에서만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고 아니면 빨리 죽기만 바라고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는 어느 때인 줄 모르게 주님에게서 나는 끝나 있지. 아마 민난 다섯친의 착각이 그런 거일 거예요. 설마.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랬잖아요.
설마 내가. 그래서 주님이 오셔버려가지고 문이 닫혀버렸어요. 두드렸죠. 주여 열어주소서. 그때까지는 그랬겠죠. 열어주시겠지. 사랑이 많으시니까. 내가 주님을 주여 주여 하고 믿는 자니까 열어주시겠지. 나 주님께서는 냉정하게 냉엄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모른다. 마태복음 7장에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오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읽고 싶죠. 불법이란 무엇인가?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그게 불법이다. 아니요. 구원에 있어서 불법이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불법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우상이라 그러죠. 우상이라 그럽니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을, 그런 것을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원하는 것이, 그래서 아마 이런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선한 선생님의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은, 그래? 너 지금 나한테 나와왔으니까, 나 지금 만났으니까 악수 한번 할까? 악수 한번 하고. 너 이제 나 만났으니까 나 믿지? 예, 믿어요. 됐어. 너 구원 받았어. 가. 이게 이제 우리들 내 이해, 한국교회 이해지. 이게 부자 청년이 와서,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이해를 못하게 됐다 그 말이죠. 이해를 못하게 됐어. 주님께 나와왔어. 어떻게 하면 선한 선생님의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 이제 주님은 어떤 분이 되냐 그러면 주님은 행위구원론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을 어기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죠. 왜 저 부자 청년에게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하십니까? 나를 믿느냐? 예, 믿어요. 구원받았어. 됐어. 이제 잘 살아. 더 봉사도 하고 더 구제도 하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면 나중에 상급도 더 많이 받을 거야. 근데 주님은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지금 영생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나를 따르라. 근데 너 하고 싶은 것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그렇게 하고가 아니라 그 돈 싸질머지고 나한테 가져와도 아니고, 주님은 그렇죠? 그 돈 다 재산 팔아서 정리해서 나한테 가져와. 나한테 바치고 나 따라가 아니라 그거 다 나눠줘버리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나한테 와. 그리고 나를 따라. 그러면 내가 그 내놓은 돈 다 복귀시켜 줄 거예요? 아니. 주님 집 있어요? 아니. 주님 그럼 어디서 자요? 노수. 밥은 자주 굶어. 그리고 그런 삶으로 나를 따라와.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마 한국 사람들은 이 부자의 기준이 원치 다 틀려가지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거죠. 요즘식으로 하면 금수저는 천국에 못 온다. 그러나 젊은 애들은 금수저를 원합니까? 흙수저를 원합니까? 금수저를 원하죠.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천국 들어가기 쉬운 사람들은 흙수저라.
또한 부자의 기준은 과거와 현재는 틀립니다. 틀리죠. 뭐 우리나라에 어지간한 사람이 아마 아프리카의 어디 난민촌에 가면 다 부자가 되겠지요. 정말로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 얻을 수 없었다 그 말이죠. 단지 재물을 가진 채로 사람이란 존재는 그렇게 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과연 내가 주님을 처음 믿어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2장에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을 내가 처음 믿고 만나서 가진 그 사랑을 지금도 가지고 있냐.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그러면 너희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7 촛대는 7 교회니라. 교회가 더 이상 아니다. 너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말씀하는 주된 말씀의 중심은 뭡니까? 구원받는 것, 구원 못 받는 것. 구원에 대한 이야기. 누구에게? 교회한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교회 이야기하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교회니까 구원받았어. 그러니 이제 상급받을 것만 남았어. 거짓말들. 가득 찬 거짓말들. 그러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받은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나 신앙의 여정 속에 어느 때에 주님은 사라져버리고 세상만 남고 어느 때 주님은 사라지고 남편과 아내만 남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는가? 재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운다면 남편이 집을 나갔기 때문에 운다면 자녀가 병들었기 때문에 운다면 진짜 우리가 될 것은 은혜가 떨어져서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기쁨이 안 되기 때문에 영적 침체지요. 성령의 역사를 더 이상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그 기쁨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울어야 되는 거지. 우는 장소와 우는 방향이 너무 틀린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공고하다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 바른 관계 속에 건강한 관계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내 삶의 많은 것들을 지혜롭게 정돈하고 정리하고 처리해 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과 멀어져 버린다면 주님과도 거리가 멀어지고 삶도 복잡하고 힘들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더군다나 보았더니 흙수저라. 빽도 없고 돈도 없고 얼마나 더 비참하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는 끝까지 살피고 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끝까지 원해야 되는 것은 끝까지 살펴야 되는 것은 구원의 문제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에 대해서도 가십거리로 가볍게 쉽게 생각해서 너 교회 나가냐? 그래 구원받았어.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너 결혼 이제 하는 거, 너 직장, 너 건강하는 거 그런 게 중요하지. 전혀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게 최소한의 영생이나 구원이나 이런 단어가 나오면 좀 사복음서라도 살펴보고 끝까지 좀 봐보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이미 얻은 구원과 이루어야 될 구원의 여정,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키고 고수하는 거죠.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여러 교회는 너희가 받은 것을 굳게 잡아 지키면 그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나는 권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선교사니까,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중보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구원받아. 아니, 냉정하게 알 거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주님이 내게 가장 중요한가?
어차피 이 땅의 가정이든 이 땅의 성취물과 이루어놨던 것이든 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건물을 가지고 주님께 가겠습니까? 집을 가지고 갑니까? 차를 가지고 갑니까? 회사 직함을 가지고 갑니까? 컴퓨터를 들고 갑니까? 핸드폰을 들고 갑니까? 주님 앞에 서서는 의미들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직장생활도 어떻게 하면 그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걷는 걸음이에요. 그때에 그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모로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녀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자녀가 때로는 요셉처럼 노예로 이집트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그가 바벨론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된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의 사람으로 사느냐 하는 것만이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원하는 최고의 것이. 그래서 정말로 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늙어서 나이 들어서 언제 결혼할 거냐 어찌 거냐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영성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잡고 야 지금 엄마랑 아빠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결혼 문제 놓고 말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찾으면서 기도하자. 그리고 함께 엎드려서 기도 좀 해보면 그놈의 믿음의 수준이 그냥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 기도를 못하거든. 기도하기 싫어하거든. 그러면 지옥에 간다는 걸 알아야지. 그리고 어떻게 할까를 고심해야지. 전혀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신용만 하면 너 믿었어. 너 구원받아. 남편이 믿는 신용만 하면 구원받아.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안심하고 살아가는 거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큰 구원을, 우리 주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고난을 통해 주신 그 큰 구원을 경홀히 여기며 소홀히 여기며 무관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는 어리석은 담대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살피면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정말로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정말로 무엇보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결혼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때로는 내려놓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가를 살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근신하고 깨어나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주신 사명의 길을 감당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길에서 후퇴하지 않고 끝까지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